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합니다. 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지어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이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이 백향목으로 아주 좋은 나무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두로왕 히람이에요. 두로왕 히람이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좋았지만 또 자식 때까지 좋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이요 참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서 이 성전을 짓는데 이 두로왕 히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저에게 좀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협력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게 당신처럼 엄청나게 잘하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 좋은 높이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어떻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부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언어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나 하는데 상대방 기분 나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 기뻐하는 가운데 뭐가 돼 있냐?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했냐면 이 두로왕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지만 그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일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일이 진행이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큐티책 해설의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지혜가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나 혼자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지식이죠. 지혜는 관계 속에서 협력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지혜는 올바른 선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통해 여러분들 관계 속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입술의 지혜로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씩 제목과 돌들을 하나씩 잘 준비해 나갑니다. 18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추느니라.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우리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위에서 네 번째 줄 헌신이란 단지 열정만이 아니라 세밀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필요로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겠다는 건 막 뜨겁게 막 이리저리 막 방방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밀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내 시간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내 재정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목사로서 제가 헌신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혜로운 말로 협력하고 제 시간을 잘 정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러한 여러분들 솔로몬의 모습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청년의 때 이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책임감 있게 준비한다면 우리의 헌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준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요. 야, 준비한다고 뭐 계획대로 안 된다. 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하면 안 돼요. 내가 준비는 해요.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준비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트시기도 해요.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요. 실제로 진행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할 때는 철저히 준비하죠. 그러나 막상 선교지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할 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에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막상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 속에서 지혜를 활용하여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변화시켜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철저히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들부터 준비하고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에게도 입술의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협력과 동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고 작은 것들부터 차근차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